권사님 살아계시네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위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정의 회복,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의 회복은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 회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원리로 날마다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회복, 그 세 번째 원리는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바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 가정 안에서 이제 가족들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 복종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으로 이 무시되고 희귀한 단어들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와 존경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턴가 이제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가 사라지고,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존중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는 위로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바로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존중은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는 비결입니다. 존중은 인생의 형통해지는 비결입니다. 존중은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에요. 존중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에서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성도들끼리 서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와서 존중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비결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케 만들 것이다. 여러분, 존중은요, 마치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존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존중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오늘 주시는 세 번째 원리, 이 존중의 원리,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 존중의 원리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존중의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존중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존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 존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게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이 인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이 존귀함과 소중한 이것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가치한 자, 우리는 스스로 가치 없는 죄인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 가정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정과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또 이 교회는 또 다른 모양의 가정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와 가정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장판이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과 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가정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자신을 뭐 하셨어요? 주심같이.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셔요? 사랑하사. 그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게 27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앞에 그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소중히 여기심과 존중을 먼저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동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나실 때 차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가난하자든 부여한 자이든 어린아이들이든 누구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사람들이 또 사회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 이 가정에서 내가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존중받고 무조건 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가정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 그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탕자도 낯짝이 있는지,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종으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그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냥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 네가 잘했든 못했든 너는 나에게 있어, 사랑하는 존재,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교회와 가정만큼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아들이고 내가 너의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에서만큼은 비록 그가 실패하고 좀 공부도 못하고 그가 지금 뭐 그냥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서만큼만은 뭐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뭡니까? 아들로서, 딸로서 무조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와 가정에서조차 이런 무조건적인 존중과 어떤 그런 소중히 여김이 사라져버리게 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의 회복,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선 존중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 존중의 회복을 위해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깊이 여러분이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존중함과 소중히 여기심 앞에서 그들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건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중의 원리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존중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배워야 될 존중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중의 두 번째 원리는 존중의 태도예요. 존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먼저 그 존중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 존중의 태도가 있는데, 그 존중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 하듯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 하듯이. 그 다음에 24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남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네가 그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그 남편에게서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그 남편을 만나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너가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씩이나 말을 해요. 물론 이것은 아내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남편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서로의 조건을 따지고 들어가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에 이어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행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가 좀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좀 어른이 어른다워야 존경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말 이해는 가요. 그런 말을 할 그 마음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여러분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고 어른이 어른다워야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부모는 너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정해 보면 어른은 어른다워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은 어른은 어른이니까 먼저 존경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오늘 4절에서는 아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의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네 기분대로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양육할 때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 가정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중의 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6장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소중하게 여겨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첫 번째가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를 빼고는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는 이 공경은 딱 두 가지, 하나님께 향하여 그리고 부모에게 향하여.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치 무엇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너희들이 그 부모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것이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는 우리 것이기 전에,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이 자녀들을 우리는 잘 돌보고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주께 하듯, 서로가 주님께 하듯이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이런 원리들을 요즘 잘 적용하는 원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이 자녀 양육의 아주 유명한 강사 중에 하나, 아들 셋을 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게 키웠고 그 둘째 아들 중에 하나는 가수 이적인데, 이 아들을 키웠던 이 여성학자고 이분이 쓴 책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대하고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사랑해 주고 그 아이들을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대해주라. 근데 이런 똑같은 의미를 기독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썼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그 자녀들이 당신의 삶 속에 잠시 있다가 떠날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환대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있다가 떠날 사람이에요.
아니, 자녀들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냥 지금 내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뭐예요?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해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하는 후회가 뭡니까? 살아계실 때, 정말 조금 더 살아계실 때 내가 더 소중하게 그분들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할 때 이 존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대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누구처럼? 주께 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내들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들이 남들에게 하는 것 자기한테 반만 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다 남의 편이래요. 보면 집에서는 그냥 무뚝뚝하고 집에서는 그냥 막 이러다가 이상하게 남들한테만 잘한대. 남들한테는 되게 나이스하고 남들한테는 막 친절하고 남들한테는 그래. 그래서 남편이래요. 저도 듣다가 막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제가 영광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철없이 목회할 때, 정말 잘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가끔 서운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도 성도들처럼 대해달라고. 자기도 좀 성도처럼 대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정신없이 보면 그냥 어쨌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 보면 저도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제가 좀 무례하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에 그게 찔리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리는 뭘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내가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존중의 원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존중은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존중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존중을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실천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존중의 태도, 마음의 자세는 뭐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서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이 존중을 실천해야 됩니다.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너희도, 5장 33절인데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은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아비들은 너희의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루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다시 말하면 가족 안에서부터 가족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가족들을 뭐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못난 사람이 가족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뭔가 신앙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 부부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싸울 때 당신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몸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보가 뭡니까? 여러분,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써요. 다시 말하면 보배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화고요,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갖게 오게 하신 가장 위대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어느 현명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만일 너의 남편에게 여왕처럼 대우를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네 남편을 왕처럼 대해 주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이 소중히 여기는 걸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존중의 원리를 실천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카톡을 보내거나 말을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 앞에 소중한 누구에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마다 소중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부모 위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존중해 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는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소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천될 때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존중의 원리가 실천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주신 것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중함과 존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존중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항상 누구를 대하든 차별하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